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 성경을 5.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려면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에는 자체의 원칙이 있다.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할수록 통제하는 원리와 원칙은 더 엄격하다. 어떤 일이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원리나 원칙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합당하고 분명한 위치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위대하고 고상하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통제하는 원리와 원칙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함부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성경은 우주 가운데 지극히 위대한 것이다. 우리 주님과 영광의 하나님 외에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이다. 성경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거나 이해하려면 먼저 합당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해석은 분명한 법칙과 원리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되었는지는 앞에서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통제하는 원리와 원칙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모든 법칙은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한다. 철로가 없다면 기차는 부드럽게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철로가 있다면 기차는 부드럽게 달리게 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 이것은 성경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턱대고 부주의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으며 매우 위험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종종 제한이 없다. 자신의 관념에 따라 판단하고 인식한 대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성경을 합당하게 연구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 해석에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하고 성경 해석에 제한이 있으려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과 법칙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10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첫 번째 원칙은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어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오늘날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엄격하고 정확하게 성경의 글자 그대로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를 초월하여 영적인 해석으로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말씀의 글자, 뜻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비록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절해 보일지라도 글자 뜻 그대로의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구약의 이사야서에는 주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으므로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생각 안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는가?
분명 어떤 사람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이 처녀가 실제 처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처녀는 실제 처녀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 구약의 스가랴서는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스라엘의 가장 귀하신 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을 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면에서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단어는 어린 나귀이고 실제로 어린 나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성경을 읽을 때 한면으로는 영적인 영감을 받아야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영적인 해석에 맞추기 위해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예언이나 비유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부적절할 때에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의 어떤 항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를 오늘날의 비행기로 해석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괴상하고 비합리적인 성경 해석의 예들을 보고 싶다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출간한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된다. 거기에는 제한되지 않고 위험한 해석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능한 한 원칙을 붙잡아야 하고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굳게 지켜야 한다. 어떤 이상이나 예언이나 비유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거나 불합리할 때에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문장이나 절이나 문단 내에서 글자 그대로의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혼용하지 못함. 성경의 한 문장이나 한 절이나 한 문단을 앞부분은 영적으로 뒷부분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그 반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만약 한 문장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그 문장 전체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한 문장이 글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그 문장 전체가 글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여기에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영은 글자 그대로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성경 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 만약 뒷부분에 있는 그 영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앞부분에 있는 물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물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반드시 그 영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영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물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물은 반드시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물속에 침례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직접 여러분을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례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어 미래 알곡은 곡간으로 모으실 것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11절, 12절. 어떤 주석가는 여기의 불을 환난과 시험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한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이 불처럼 태우는 성령이라고 해석한다. 이것들은 다 불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말한 물은 실지 물이고 성령도 글자 그대로 성령이다. 그러므로 뒷부분의 불을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서 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물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한 문장 속의 여러 부분을 모두 글자 그대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모두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진리 전체를 제시하는 데에 한 부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의 한 부분만으로는 진리 전체를 제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성경의 한 부분만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이 손으로 주님을 떠받쳐 주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마귀는 구약에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으리라고 말했다. 마귀는 바로 이렇게 구약 말씀의 한 부분만 떼어놓고 이 말씀으로 주 예수님을 유혹하였다. 주님은 이것을 들으시자마자 또한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두세 부분 또는 더 많은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성경의 한 절만 떼어놓고 적용한다면 쉽게 마귀의 괴계에 빠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마귀는 그 사람이 편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인용하게 할 것이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성경을 따라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는 많은 경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따르거나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는 다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사람이 편협한 방식으로 성경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쳐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 또한 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큰 말이다. 우리는 이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따를 때
편협한 방식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양면을 다 고려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모든 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집의 한쪽 면이 집 전체를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한 부분이 진리 전체를 나타낼 수 없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뒤에서 사진을 찍으면 머리에 구멍이 하나도 없지만 앞에서 찍으면 7개의 구멍이 있다. 사람의 한쪽 면만으로는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낼 수 없다. 성경 말씀도 이와 같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진리 전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균형 잡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매 절이 모든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음. 어느 한 절이 한 진리를 완전히 나타낼 수 없지만 성경의 각 절은 모든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면으로는 단 한 절이 하나의 진리를 완전히 포함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한 절에만 의존할 수 없고 다른 많은 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른 면으로는 어느 한 진리를 확정할 때 모든 절을 고려해야 한다. 성경의 각 절은 모든 진리들을 포함한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성경의 어떤 절이라도 그것을 설명하는데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한면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이 한 진리를 완전히 포함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어떤 진리를 확정할 때 성경의 한 부분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절을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의 내용에만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람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절의 원문의 의미는 성경의 예언을 그 자체의 내용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연구해야 하고 성경의 모든 예언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때에만 비로소 그 예언의 해석이 완전해질 것이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 희생시키지 않음. 어떤 진리를 확정할 때 종종 많은 관련 절들이 대체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 절들 가운데 두세 절은 그런 식으로 의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을 때가 있다. 우리는 그런 절들이 한두 개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절들을 무시한 채 많은 다른 절들을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의 몇몇 절들이 희생당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두 절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해석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중시해야 한다. 어떤 해석이 성경 전체와 조화될 때에만 그 해석을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떤 절이 어떤 진리의 해석과 반대될 때 그 절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해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쉽게 잘못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병행하는 모든 표현은 구조가 똑같음. 성경에는 서로 병행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다. 병행하는 이 모든 표현은 구조가 서로 똑같으며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9가지 축복을 말씀하셨다.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들은 구조가 서로 일치한다. 각각의 절 모두가 전반부에서는 복의 조건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복 자체가 나온다. 3절부터 8절까지 모든 절이 똑같다. 한 절의 전반부가 조건을 말하면 병행하는 모든 절의 전반부도 조건을 말한다. 한 절의 후반부가 복을 말하면 병행하는 모든 절의 후반부도 복을 말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원칙 또는 법칙이다. 배경에 제한되지도 않고 배경을 무시하지도 않음. 성경을 해석할 때 배경에 제한돼서도 안 되고 배경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한 예로서 주님의 상상수훈에서 많은 말씀이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님은 그러므로 그대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가 그대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 기억나거든. 마태복음 5장 23절 이라고 말씀하셨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유대교의 배경에 근거한다. 이 절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시대의 배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 제단에 예물을 드렸다. 우리가 이 원칙을 붙잡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이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경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해해야 한다. 또 한면으로는 배경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는 주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칠 수 없다. 우리가 그러한 배경에 제한된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경을 무시한다면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에 제한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시대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임.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나뉜다. 어떤 말씀은 율법 시대에, 또 어떤 말씀은 은혜 시대에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매 시대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율법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은혜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도들의 실수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므로 은혜 시대에는 전적으로 문제가 다르다. 그러나 안식일 교도들은 출애굽기 20장을 붙잡은 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율법 시대의 문제이지 은혜 시대의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시편은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신약에서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신약에서는 육신의 자녀들을 축복이라고 말한 곳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육신의 자녀들이 저주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짐이요 공과라는 것은
감히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서 참된 축복은 영적인 자녀들이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이 번성하여 이 땅에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정반대이다. 오늘날 강단에 서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대지주가 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약속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포기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구약시대와 정반대이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일지라도 구약시대의 말씀을 취하여 현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천주교 신자와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런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천주교에는 구약의 유대교에서 가져온 것이 많이 있다. 신부들이 입는 옷과 미사 의식까지도 모두 구약의 원칙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것들은 분명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현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 즉, 어떤 말씀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지 않다면 그 시대를 위한 말씀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시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많이 알아볼 것이다. 말씀의 대상을 구별하는데 주의를 기울임.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교회와는 관계가 없고 어떤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교회와는 관계가 없으며 어떤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과는 관계가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인을 가리킴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라고 말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에는 적어도 세 부류, 곧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있다. 구약의 말씀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고 신약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신약에든 구약에든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여 그 말씀의 대상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교회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먼저 말씀의 대상을 알아야 그 후에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성경학자가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쓰인 것인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마태복음이 교회를 대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경 해설가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유대교적 배경을 지적하며 분명 주 예수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언급하셨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한다. 주 예수님은 분명히 공회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조직이다. 그들은 또한 거룩한 곳에 서 있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언급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지적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거룩한 곳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다. 또한 주님은 대환난이 임하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그때도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겠는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므로 곧 유대인이 아니겠는가? 이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예들을 많이 지적한다.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마태복음 전체가 더 이상 우리의 유산이 될 수 없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마태복음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국 백성에게 하신 것이다. 왕국 백성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믿는 이들도 포함한다. 왕국 백성이 바로 교회이다. 왕국 백성 중에는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따라서 주 예수님은 그 당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배경과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셔야 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쟁이 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한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또 한 부분은 교회에게, 또 한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교회에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한 가지 해석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말씀의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구약에서 예표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예표로 다루지 않고 예증으로 다룸. 우리는 구약에 많은 예표가 있다는 것을 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예표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삭은 유업을 물려받은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리브가는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얻으신 교회를 예표한다. 또한 어떤 사건이 예표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우리가 죽음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물이 예표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놋뱀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과 사건과 사물이 예표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예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신약에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예표로서 언급한 곳이 없다면 그것을 성급하게 예표라고 축축해서는 안 된다. 기껏해야 그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예증으로 빌려와서 신약에 있는 진리를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것을 예표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10가지 원칙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지적했다. 이 원칙들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점차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우유의 크림이나 벌꿀과 같이 매우 귀중한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돕고 또한 제한할 것이다. 지금부터 모든 형제 자매가 이 원칙을 성경 연구에 적용하기를 바란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성경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뛰어나고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하게 성경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